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4장 21절로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콜링을 받았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죠. 이것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떠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명은 땅에서 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입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는 객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부르심의 예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소명, 그 가운데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사장 지파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3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보다도 출신입니다. 누구의 가문의 출신으로 태어났는가 이것이에요. 즉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장이 안 된다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추천하여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되기 훌륭하니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직은 오직 레위 족속 가운데 오직 아론의 아들들, 즉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름을 받기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론이 적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론이 적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적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직후에 나는 적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인 투성입니다. 심지어 성경,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부름받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만한 준비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죄 중에 괴수였던 것이죠. 저는 목사로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자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름은 곧 은혜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부름을 받고 나서 화려한 또한 가장 위대한 자리에 앉았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을까요? 화려한 수가 새겨진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한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했던 일은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상대방,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요, 자유의 박탈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은 직후에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요, 제사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제사장의 손을 거쳐야만이 감당이 되었습니다. 출산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요, 나이가 먹고 죽는 그 직후까지 모든 것을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상들이 가득한, 음란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 그런 팔레스틴 지역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룩과 정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온 지역에 피켓을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루 종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각종 제물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고요. 그들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동물들이 죽어갈 때 울부짖는 괴성을 들었습니다. 시체에 각을 떠야 됩니다. 하루 종일 동물들이 번제, 화재로 태워지는 그 끓은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문둥병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를 진찰하는 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악취가 나는 가정에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 집에 갔어요. 혹시 그 문둥병이 나에게 옮길 것인가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8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환부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향하여 당신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저주스러운 말인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순히 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에 불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 일을 도맡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모든 것이 자유할까요? 아닙니다.
거룩을 선언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 지침서가 특별하게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부여하였습니다. 레위기 10장부터 21장을 보시면 제사장들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22장에서는요, 음식 먹는 것도 제한하였고요. 제사장은 결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요, 토지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입니다. 아론을 대표하여 말했지만 이 레위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가문으로 태어나 제사장들이 걸어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레위 가문으로 태어난 자들, 그 사람들이 걸어야 될 그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아들들이 누굽니까? 민수기 3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이 레위 가문을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불렀어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 자손들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은 민수기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게르손 자손에게 부여된 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함부로 만지지도 못합니다. 어떠한 것을 만지다가는 하나님의 엄한 벌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정해진 일만 해야 됩니다. 단순 노동을 해야 되죠.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단순 노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물건을 나르는 일, 즉 딜리버리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기구를 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하나씩 옮기는 것입니다. 성막의 휘장들, 회막,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회장문, 이런 것들을 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르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에요. 이것이 무슨 소명이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소한 일입니다.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리고요, 모든 기구를 맬 적에 이 기구를 맬 때 사용되는 도구로 수레 2개와 소 4마리만 부여했습니다.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2630명이 의무제도와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은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이사할 때 자기 집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은 30세에서 54의 황금 같은 시간에 천막을 정리하며 가장 무거운 것을 들으며 나르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이유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고아 게르손 무라리 자손으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성막 딜리버리 맨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편입니까? 은혜입니까? 이 게르손 자손이 하나님께 귀한 소명을 받은 것이 불편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를 터치할 사람, 나를 컨트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직장, 그 같은 직원들과 구성원들과 분열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는 가정도 분열이 됩니다. 교회도 내 뜻대로 할 때 망하게 됩니다. 곳곳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모두가 내 뜻대로 자유를 외칠 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자유로움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입문과 동시에 우리는 불편을 느낍니다. 아니, 우리가 신자라면 불편을 느껴야만 합니다. 신자가 되기 전과 신자가 되고 나서의 삶이 지난 과거와 똑같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신자는 삶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감정 표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못하고요. 돈을 쓰거나 또한 행동을 하는 것, 또한 시간을 쓰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우리를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삶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눈에 더 많이 띄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단순한 삶을 살아요. 만나는 사람도 단순해지고요. 행동하는 영역도 단순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움을 누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주 삶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단순한 심플 라이프를 살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누리는 특권을 생각해 본다면 불편함이 불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자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한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하게 막으신 것들을 자세히 보면요. 모두가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한하셨습니다. 멸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한하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제한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자유를 빼앗는 제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한입니다. 뭐라고요? 자유를 빼앗는 제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한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 가장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해 이 말과 조심해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 얘들이 조금 어렸을 때는 조심해, 맨날 조심해, 뭐든지 조심해, 행동에 제한을 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아빠가 할 수 있는 말, 최고의 말은 조심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르손 자수는 철저하게 제한 속에서 주어진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제한 속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 중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나는 매일마다 이 짐승의 각을 띠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일은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작고 큼이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 보십시오. 나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 허락한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은 나만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합니다. 내 옆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 나의 소명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있는 그곳은요, 나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크고 작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소 내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이나 나무 막대기를 들고 가는 것이나 이것이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에 나무 막대기나 또한 지붕을 덮는 천이 없다라면 성소의 휘장의 온전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밧줄을 가져가지 않으면 성소의 휘장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이며 그 밧줄을 묶는 쇠 막대기가 없다면 어떻게 성소의 휘장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군가는 그 물건을 매야만 했고 날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드렛 일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는 그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에게 하나씩 분배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그 거룩한 소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적성을 살려서 또한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살려서 그대로 일하시는 분은 저뿐이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생계를 꾸려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직함과 어떠한 위치, 포지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작고 능력 없다라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오늘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항상 우리는 비교합니다. 항상 비교해요.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집은 어떠하고 저 자녀는 어떠하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하다. 소명자가 버려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맞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미천한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물건을 나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이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나 같은 미천한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오늘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내 옆사람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옆사람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들쭉날쭉한 성격을 바꾸기 위하여서 옆사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거한 그곳이 가장 소중한 곳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일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외면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받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자들이 없어요. 다 동일한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자로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결단코 무겁다고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영광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아 오늘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바로 소명자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만 소명을 받고 선교사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